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 페이지로는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중에서 첫 번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성 여리고에 대하여서는 상징적으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불사르고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복 전쟁을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감당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받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한 명, 특별히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여리고의 모든 것들 중에 일부 아주 조금을 따로 챙겨 놓았다가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서 오늘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풀어가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간의 모든 이실직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물건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외투와 은과 금, 이 세 가지가 다 장막에 지금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것들, 그 세 가지, 그 훔치고 탐욕으로 빼돌린 그 세 가지에 대하여서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았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만든 우리 공동체의 죄가 된 이 사건의 지금 내용을 다 조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아간을 잡았다. 이것은 이제 아간을 처형하기 위하여 아간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그 빼돌린 은과 외투와 금덩이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유인 소, 나귀, 양 장막에 속한 모든 물건들까지 다 끌고 나와가지고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돌로 쳤다. 사람이고 물건이고 돌로 다 치고 돌로 다 친 다음에는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좀 잔인해 보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간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 그리고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을까 의아할 정도로 25절 후반부의 말씀은 매우 단호한 하나님의 그런 처형, 처리 방법을 보여줍니다. 26절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다.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모든 인생 마지막까지도 이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골골짜기라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산교육의 장소 아골골장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26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하나님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진노하셨고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셨는데 이제 진노가 그쳤다는 것은 벌받을 아간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절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의 사자들을 보내 무엇을 하게 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아간이 빼돌린 것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모두 지금 진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아간과 아간의 아들과 딸, 그 다음에 훔친 은과 금과 외투, 그 다음에 모든 소, 나귀, 양,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 죄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돌로 치고 불사르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2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간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계속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집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아골 골짜기를 남겨둠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면 만약에 다른 도시를 점령할 때도 또 다른 전쟁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면 아골 골짜기의 아간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여호수아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참아주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지원 속에 가나안 전쟁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엄하게 다루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너무 무섭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순종해도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조건 잘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무조건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짚으시고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아간은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끔찍한 처형을 통하여 그는 매우 불행하고 참혹한 마무리가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방종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어도 오히려 성도들은 엄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일정하게 징계하신다. 성경에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처리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평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간에 대한 단호한 처리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에 대하여 하나님 지금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승리해도 무의미하다. 승리할 수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잘못한 것은 경고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간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데 이게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나를 못난 모습, 지저분한 모습, 더러운 모습, 완악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의 죄를 강력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아간의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아간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오늘도 아간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질 것인가?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나의 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간의 죄를 집중하지 말고 왜 이렇게 아간을 심하게 혼내셨냐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죄의 문제를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실수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오늘 문제는 나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든 시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자수하여 미리 고치고 미리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아간처럼 범한 죄를 숨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감춰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고야 마신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또 고치지 못했던 여러 가지로 합리화했던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칠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고치겠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저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몇 가지를 약속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감춰둔 죄를 제거하라. 우리 삶이 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 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큰 두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간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숨겨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처리하고 고치시고 반드시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스스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우리의 심령에 몇몇 가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을 오늘 정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해성교에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집마다 믿음이 더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직장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